구절입니다. 오늘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이 드러나게 되는 첫 장면이죠. 또 우리에게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답을 주는 성경의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땅에 주신 가장 강력한 복음의 힘이 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라고 하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다 풀어 헤치는 예수님의 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언약을 나의 삶으로. 우리 지난주에는 다시 시작할 언약의 길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언약에 대한 사명의 길, 언약에 대한 의미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여되지 않고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뛰게 하지 않으면 언약의 삶은 쉽게 사그러듭니다. 구약의 역사를 봐도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봐놓고도 너무나 빨리 잃어버려요. 너무나 빨리 변질됩니다.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진짜 믿음으로 확 섰던 때가 실제 얼마 되지 않아요. 어떻게 구약 전체를 보면 우리에게 믿음 성공사라기보다는 그죠? 믿음 실족서가 더 많죠. 쉽게 구분을 해보자고 한다면 구약을 보면 구약에 많은 성경의 책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들을 쉽게 분리한다면 믿음 성공서가 있고 믿음 실족서가 있잖아요. 근데 구약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믿음 실족서가 참 많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24시간에 우리의 하루의 삶도 믿음 성공 시간보다 믿음 실족 시간이 맞나요? 실족 시간보다는 믿음의 어떤 시간이죠? 망각이죠. 그런 시간이 좀 많죠. 믿음이란 부분이 이게 이게 어떤 믿음의 영향으로 삶의 영향이 잘 나타나지 않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제 자신에게도 신앙에 이렇게 매너리즘이 빠질 때가 있었어요. 많은 은혜를 받고 막 할 때 뭔지는 설명할 수 없는데 신앙에도 이렇게 매너리즘 같은 시간표가 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함께 고민을 하다가 신앙에 고민조차 없으면 그런 신앙이지만 내 스스로 봐도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건조해지고 의미가 없어지고 예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이 이렇게 뭔가 건조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행위를 있고 열심히 하지만 항상 이게 뭔가가 메말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정말 고민하다가 기도하다 얻은 생각은 아닌데 지하철을 타고 오다가 어떤 건너편의 사람을 보는 게 성경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쪽성경 이렇게 된 얇은 거를. 근데 그 모습을 딱 보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었어요. 참 좋은 신앙이 이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은 왜 성경을 읽고 있을까? 지하철에서. 저도 큰 성경 집필하고 성경책을 읽었거든요, 찰 때. 근데 제가 뭔가 신앙에 뭔가 이렇게 매너리즘 같은 거에 빠지다 보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성경을 읽고 있을까? 지하철에서. 근데 그것이 저를 바라보면서요. 그치, 사람들은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사람 신선하게 성경 큰 걸 꺼놓고 성경을 읽고 참 믿음 좋네. 또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생각을 했겠지. 저 인간은 왜 성경을 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성경을 읽고 있을 때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뭘 보셨을까?
이 지하철 한 칸 안에 아무도 성경 안 읽는데 야, 몽철아 네가 참 성경을 읽는구나. 참 귀하다. 이렇게 보셨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왜 넌 남이 안 하는 짓을 하고 있니? 이렇게 보셨을까? 근데 가만히 좀 생각해 보니까 둘도 아닌 것 같아요. 너는 이 한 칸에서 아무도 안 보는 너는 성경을 보니까 참 기특하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기특하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과거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지금 남은 거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그 순간 잘하는 걸 보시는 걸까? 그 순간 못하는 걸 보시는 걸까? 구약의 하나님 그 순간 잘했으니까 축복했고 그 순간 못했으니까 하나님 벌하신 걸까? 그럼 크리스찬들은 잘하면 축복을 받고 잘하면 벌을 받는 것인가? 여러분 그 짧은 순간에 그런 생각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짧게 잘하고 짧게 못하는 거, 뭔가 단기간 잘하고 단기간 못하는 거, 어떻게 보면 잘하고 못함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껍데기가 아니라.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껍데기에 잘하고 못함에 진노하셨다. 성경에 보면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껍데기에 잘하고 못함에 진노하신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뭘 잃어버린 겁니까? 하나님과 언약과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람 존재는 믿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믿지만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지만 믿지 않는 겁니다. 믿고 있지만 믿음의 역사가 되지 않는 거죠. 믿고 맡길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리고 믿고 있는 그분이 맡길 만한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믿고 예수 믿지만 뭘로 맡기죠? 다른 곳으로 자신의 인생을 맡겼어요. 우상으로, 어떤 혈신적인 것으로, 불신자적인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진노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율법과 규례와 많은 것들을 지켜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맡기지 못하고 산다는 것만큼 굉장히 이중적이고 슬픈 신앙은 없습니다. 제가 그때 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병들었구나 생각을 하면서 예배 때마다 참여하면서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조건을 찾기 시작했어요. 수요 예배 가면서 생각합니다. 3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가 있었지? 응답 주신 게 뭐가 있지? 그래서 그걸 감사할 걸 찾아서 쓰고 헌금을 드리고 또 금요 예배 가면 또 감사한 걸 찾아서 드리고 주일날은 또 그 한 주간의 응답들을 감사함을 이게 주신 감사들과 응답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참 의연중이에요. 늘 하나님께 이 감사의 조건을 찾고 응답하신 것들을 삶에서 연관성으로 찾다 보니까 뭔가 영적인 것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내 삶이 하나님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모든 예배마다 제가 그 감사들을 적어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했던 꽤 긴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시간들이 지나면서 제게 남았던 축복은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범사에 역사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정말 삶적으로 발견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적으로 너무 하나님과 멀리 있지 않습니까? 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결국 다른 것을 믿고 사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믿음이 나를 맡길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성경의 조건들이라든가 많은 것들에게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공부라든지 성적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방편이죠. 그런데 그 많은 것에 믿음의 영역이 나타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답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영원한 인간 구원의 언약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성경의 핵심 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 영원한 인간 구원의 언약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핵심이 되신 영원한 언약, 이 약속은 인간 구원의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영원한 언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붙들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언약이 뭐죠? 세계복음화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계복음의 완성을 이뤄가는 방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도 주님의 마지막은 이루어질 세계복음화를 위해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 이 시대의 언약인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을 이뤄간 우리 오늘의 언약, 나의 언약은 바로 주일에 드리는 강단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 다른 해답은 없죠. 이 시대의 언약은 세계복음화 완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선교를 꿈꾸고 우리는 선교를 꿈꾸고 있어요. 그러나 꿈꾸는 것이 아닌 우리는 완전한 언약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세계복음화가 완성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돼요. 그건 들복음입니다. 섞인 복음은 복음이 아니죠. 순수한 복음, 순수한 전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완전한 복음인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 주간을 주시는,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언약을 잘 붙들고 있어야 돼요. 오늘도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응답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과 우리 기독교는 스스로 복음을 약화시키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의 위치를 스스로 만든 것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죠. 더 엄밀히 따지면 목회자들의 시대를 잘못 읽은, 각 시대마다 각 나라마다 교회사의 대부흥 시대 이후에 그 부흥에 취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인도를 놓쳐버린 것이 이 시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의 큰 실수와 연결된 스스로 복음을 약화시켜버린 교회가 됐습니다. 결국 시대와 문화를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왔죠. 끊임없이 예배가 변화되어져 갑니다. 보수적인 예배를 드리면 참 재미없는 예배라고 하고요. 요즘 많은 것들이 너무나 문화적이고 사람들이고 이런 것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만인 예배, 뭔가 사람을 정적이고 뭔가 영적으로 뭔가 충만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없는 예배는 잘 드리지 못합니다. 뭔가가 있어야 되죠. 말씀만으로 만족되지 못합니다. 뜨겁게 찬양을 하지만 결국 말씀 시작하면 조는 친구들 참 많죠. 말씀 못 주는 친구들 참 많습니다. 대형 여러분 매주 진행되는 이런 찬양 예배들 가보면 말씀 시작할 때 말씀 못 듣는 친구들 참 많아요. 찬양 팀들조차도 말씀을 못 듣는 친구들 참 많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만족시키는 시스템화 돼가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는 교회와 성도와 신앙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은혜 받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맡길 만한 무언가가 되지 않는 그 이중적인 괴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죠. 우리가 성경의 신앙, 초대교회의 신앙, 교회사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자체가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자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삶을 풀어냈다는 겁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가 많은 모이는 예배도 중요합니다만 그걸 통해서 뭘 원하는 거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그 사람으로, 그 한 사람이 복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의 그 가치를 그대로 누리고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였고 교회의 예배였고 그것이 영적인 가장 중요한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의 모든 전도 사역 중에도 보면 결국 그 지역과 민족을 향하는 그 한 사람 한 가정을 택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에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힘과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성경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 된다는 것은 성경 공부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1:1 양육과는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복음이 주는 힘, 과정이 아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가장 중요한 키는 복음이 주는 힘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 복음이 주는 힘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복음이 주는 힘, 그럼 쉽게 뭐로 생각합니까? 첫 번째 영적인 힘이죠. 영적인 힘은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주 형이상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영적인 힘은 가장 생활적인 힘이죠.
영적인 힘은 어디서 옵니까? 복음의 확신과 영적인 응답을 누리는 깊이에서 옵니다. 아, 저 사람 영적으로 힘이 있다. 그게 뭐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죠. 신앙과 믿음에 당연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연한 확신이 우리를 그 영적인 응답과 그 영적인 깊이를 더하는 무언가가 있는 게 영적인 힘이에요. 이것은 복음의 확신과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내 삶을 주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얼마큼 확신하고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얼마나 당당하게 누리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복음에 대한 깊은 확신과 영적인 응답과 깊이가 있어져야 돼요. 신앙의 이런 연조와 상관없는 겁니다. 이건 초신자였어도 강력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확신되지 못하는 거 정말로 믿어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진짜로 믿어지면 힘든 것과 상관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정체성을 고민한다는 만큼 힘든 일이 없죠. 제가 잘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 강진이가 내가 남잔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강진이가 자기를 보면서 난 여자였을까?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이게 뭔 얘기죠? 여러분, 영적인 힘이라는 것은 확신이 주는 힘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내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폭좁은 인도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반적인 전체적인 인도하심이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관여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즉시로 응답하시고 때로는 우리 시간표를 두고 우리 성장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면 과감하게 무응답으로 역사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가장 더 좋은 방법으로 환경과 사람과 사건을 활용하셔서 우리를 응답의 자리와 내 노력과 상관없이 갖다 놓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응답을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도 앉히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뭔가에 큰 뿌리를 내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가장 치욕적이고 고민스러운 무응답의 긴 시간에 집어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뿌리를 내리게 하셔요. 우리에게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놓았다고 말합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우리 모든 주시는 것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힘이 누려져야 무엇이 발휘되죠? 결국 우리 주시는 내적인 힘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내적인 힘이라는 것은 결국 성화된 삶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죠. 이런 영적인 힘이 영적인 깊이가 누려지는 사람에게 결국 그 생각이 변화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의 천성은 변화되지 않습니다만 그것이 발휘되는 능력이 바뀌게 되죠. 우리의 성격도 우리의 생각도 기질이 영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통제되어져서 나오는 힘이 있어요. 그게 내적인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고 감격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되게 하고 우리의 삶의 선택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듭니다. 이게 내적인 힘이죠. 이건 성화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영적인 힘을 누리는 자가 내적인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지금도 안 하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내적인 힘이 이루어질 때 따라오는 것이 우리 육신적인 힘입니다. 치유되기도 하고 갱신되기도 하고 삶의 변화되어지고 기꺼이 영적인 가치와 내적인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모든 삶의 영역이 육신의 힘에 연결된 부분입니다. 우리 삶의 변화는 결국 믿음과 연결되어 있고 그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영적인 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에 도전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 자체에 성공을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긴밀히 가까이 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화를 넘어서는 더 큰 의미가 있죠.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수준으로 끝나겠습니까? 아니요. 그 기도 하나로 하나님을 어마어마한 영역으로 삶의 영역으로 누릴 수가 있고 알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것들은 그 단 한 부분으로 끝나지 않아요.
전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영역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개소리 신앙의 도전들은 어떤 모습, 어떤 도전이든 유익한 것입니다. 단 도전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걸 통해서 영적이고 내적이고 육신적인 모든 부분에 대한 삶에 연결된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힘이 이해될 때까지 도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참된 응답의 맛을 못 보기 때문에 과정으로 끝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범죄는 수사를 해서 처벌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걸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 영적으로 못 누리고 내적으로 못 누리고 실제 삶의 영역으로 못 누린다는 게 어떤 걸로 대비가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범죄는 공소시효가 있어요. 수사에서 처벌을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뭐 20년, 25년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안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여러분, 근데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가 있어요. 뭐죠? 뭐가 있어요? 네? 딱 하나 있어요. 탈영. 공소시효가 없는 유일한 범죄가 탈영입니다.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 그죠? 여러분, 극악무도한 범죄도 공소시효가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것이 없는 범죄가 탈영입니다. 탈영에서 잡히면 60에 잡혔어도 뭐가 되죠? 그것에 대한 재판을 받고 감옥에서 그 죄에 대한 거를 치른 다음에 원래 법은 뭐죠? 원대 복귀를 해서 남은 기간을 채워서 제대를 하는 거예요. 와, 왜 그럴까요? 왜 이 탈영을 그렇게 할까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지요? 신성한 의무를 배반하는 거예요. 내가 군대 가서 그 의무를 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 국방의 의무라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가 어떤 법적인 의무를 주고 있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거죠?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의무요. 나라와 민족, 내가 군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내기 위한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의무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의무를 배반한 거예요. 이것은 공소시효가 없어요. 참 무서운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을 의지할 만한 믿음의 기준으로 붙잡지 못하고 믿고 있다면 결국 뭐죠? 전 이런 범죄랑 비슷한 것 같아요. 공소시효가 없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이 시대의 언약 가진 삶을 풀어내야 될 두 가지에 대한 어마어마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의로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믿음을 전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복음을 받은 것만으로 동일한 구원을 주시고 동일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를 베푸신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는 것 꼭 이런 범죄 같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약화된다는 것은 구원의 비밀이 약화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깊이를 못 누리게 되면 복음이 모두 약화되고 이 복음 받은 자에게는 구원의 비밀이 약화돼요. 이건 이런 범죄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구원의 비밀이 약화된다는 거. 그게 무미건조해지고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이 세상 구원을 위해 주신 절대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약화되어지고 이 복음을 나타낼 구원의 비밀을 약화시키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만이 하나님이 해답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그 복음의 해답을 그리스도 안에 주셔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십자가와 부활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쉽게 말하면 복음만이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그 답이 그리스도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의 방법대로 십자가와 부활로 그 복음을 성취하셨어요. 육신의 고난과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떠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의 진노가 될 수밖에 없는 사단의 종된 인간들을 그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그 인간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어떤 기준 공로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해답인 복음, 그 복음인 그리스도를, 약속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끝내셨어요. 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이 구원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셨고 또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답이 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답을 찾아야 해요. 마태복음 16장 전체를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의 고백 이전에 두 가지의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에 보면 결국 이스라엘이죠. 예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계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퉁두패죠.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열심파이기도 하고 율법을 지켜 말씀을 준수해야 된다는 보수 같은 사람들이고 골수죠. 사두개인은 뭐죠? 그 당시에 경제에 많은 정치를 지배하고 있던 상류세력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족하거든 그리스도 오는 것도 뭐 이들은 뭐죠? 지극히 육신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인간의 구원에 대해 많은 영적인 것들을 거부했고요. 현실적인 교리들만 받아들인 이 땅의 축복에만 길들여진 자들이었습니다. 완전 상반되죠. 근데 이 두 바리새와 사두개가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신앙의 대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잘 되는 거 나름대로 있지만 결국 우리는 외형주의든 육신 체험주의든 우리 많은 사람들이 표적의 신앙에 빠져 있어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구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고 체험하고 뜨겁고 확인하고 지금 시대 많이 마찬가지입니다. 동유럽도 마찬가지죠. 정말 장난도 아닙니다. 특히 러시아나 동유럽의 순복음 교단에 가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정말 수준 낮은 짓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들이 뭘 구죠?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막 성령 역사하니까 뭐 했다 막 뒹굴르고 막 뒹굴렀다가 일어나라니까 계속 누워 있으라 그러고 막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거요. 막 체험되고 뜨겁고 그럼 살아있는 것 같고 뭐 하나님 주신 응답 뭐가 있으면 막 되는 것 같고 여러분 그게 되는 겁니까? 망한 거라니까요. 15절부터 12절까지 무슨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와 사두개의 누룩을 조심해라. 결국 뭐죠? 결국 제자들에게 피할 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또 건너편으로 전막 복음 사역하러 가는데 제자들이 뭘 가두고 왔어요? 깜빡하고 먹을 걸 놔두고 왔어. 다시 먼 길 떠나는데 떡을 놔두고 왔다니까. 야, 우리 도시락을 누가 안 갖고 왔어? 예수님이요. 그때 제자의 한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바리새와 사두개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스라엘 왜 죽는지 아냐? 내가 왜 왔는 줄 아냐? 내가 너희를 왜 불렀는지 아냐? 지금 내가 왜 나를 따라가는지 아냐? 지금 우리가 왜 가는 줄 아냐? 이스라엘 왜 망했냐 말이라니까. 오늘 시대에 틀린 신앙, 이 암흑의 시대가 왜 왔는지를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저 누룩을 조심해야 돼요. 저게 들어오면 뭐요? 조용히 퍼져서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근본적인 역사를 변질시키고 오염시켜버려요. 곰팡이 쓰게 한다니까.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냐? 지금 이 시대에 전부 다 틀린 신앙이 곰팡이 썰어버렸어요. 전부 다 틀린 신앙에 오염돼 버렸어요. 한 사람은 경건해야 된다. 한 사람은 뜨거워야 된다. 한 사람은 발전해야 된다. 시대에 맞게 교회도 개혁해야 된다. 다양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복음만 강조하진 않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말하면서 초대교회의 많은 전략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근본, 예수님이 누구신 이 복음의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언약으로, 복음의 핵심으로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많은 내용을 발전시켰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믿음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있지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뭘 위해 믿고 있지요? 무엇을 기대하며 믿고 있습니까? 내게 어떻게 행하시기를 원하고 믿고 있지요? 나를 어떻게 해주시길 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전부 이런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체험신앙, 표적. 이렇게 하면 하나님 더 역사하시겠지. 지금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 말할 수 없지만 많은 것이 있어요. 지난주 말씀에 므낫세의 그 영향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하고 돌아서면서도 불구하고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안 버렸다니까. 삶으로는 예배드리고 다 하면서 집에 돌아 나가면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한다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주는 영역은 아니라.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신앙이냔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같이 믿어도 안 돼.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사두개인같이 믿어도 안 돼요. 열심당원같이 믿어도 안 된다니까. 오늘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제사장같이 선지자같이 왕같이 믿으라는 겁니까? 아니요.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방편이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복음의 연합을 위한 많은 예표로 주신 것이지 우리는 복음 자체에 집중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난 어떻게 믿냐? 오늘 한 주간 또 오늘 예배에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본질적으로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난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지요? 바라본다는 거, 본다는 거, 그 본만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분은 누구십니까? 왜 나를 부르셨죠? 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내 삶을 주관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적지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이 정해놓은 이 시대의 교회들이 많은 성경 구절을 활용해서 정해놓은 그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는 길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맞죠? 우리 길이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 인생 여정 과정에 나로 말미암아 영향받을 복음의 사람, 나로 말미암아 그 현장에 복음받을 제자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그곳에 보내시는 겁니다. 내 준비와 내 공부와 내 스펙과 내 가는 인생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세계복음 완성을 향한 제자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린 선교사입니다. 우린 나그네 인생이에요. 어디든 갑니다. 어디든 이동하잖아요. 성장함에 따라 우리는 계속 뭔가 환경이 바뀝니다. 그 인생 여정이 나그네요.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은 복음을 향한 계획들을 숨겨놨어요. 그 가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서 성공해야 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나타나기 위해서. 주신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가정은 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에 대한 참된 복음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 그 현장이 요구하는 메시지를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을 활용한다니까. 그죠? 불신자가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우린 그것도 하나님 복음만 해주신 절대적인 과정이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다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 결국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부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고 본 대로 믿고 있는 겁니다. 본질을 못 보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분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그 완전한 해답이신 그리스도가 내게 부족한 걸까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전까지 없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임하고 그분의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고 그분이 행하신 것 가르치신 것을 이 땅에 준행해 가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뭐요? 세상을 이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죠? 오늘 그분이 말씀하신, 그분이 보게 하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가는 모든 것에 관여하십니다. 우리 궁극적인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 복음의 본질을 이뤄가야 돼요.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각자의 답을 적어 각자의 모습으로 이 복음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부분으로. 그러면 너희는 3년 넘게 나와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히브리 사상에 누구의 아들이란 말은 누구와 같다는 의미라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가 누구의 아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자의 사상이기도 하고 상속권자의 굉장히 중요한 권위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아들, 그럼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인간의 개념의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제사장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신성모독으로 죽일라 했잖아요.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우리는 예수를 누구로 믿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린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납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죠? 그분으로 하나님 만나기 때문이에요. 우린 연약할 때 더 그리스도가 돼야 되면 왜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하십니까? 더 그리스도로 나가야 돼요. 어려움이 많고 대적이 많고 영적으로 힘듭니까? 우린 더 그리스도로 나가야 돼요. 인내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사단을 이기는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우리 연약함을 넘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모든 답을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 되신 그리스도 비밀 안에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조건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게 그리스도로 나갈 이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주신 그 이름.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니까요. 너는 나를 누구나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나 아느냐? 정말로 그리스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나가는 자 되기 바랍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를 막 세뇌시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게 와 있고 뿌리 내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나 아냐?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신 인간 구원의 해답입니다. 그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축복의 말이 뭐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누가 알게 했냔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냔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게 계시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천주교는 베드로를 초대교황으로 보죠. 교회가 시작된 거라. 그 말입니까? 분명히 베드로는 부인이 있었는데도 거짓말해서 부인 없다 그러고 결혼 안 하고 처가하고
십계명 놓치듯 교리에 맞도록 다 뜯어고쳐가지고요. 우상숭배 다 빼버리고. 그게 어떻게 된 거죠? 껍데기 신앙이라니까.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의 교리에 따라. 이 반석 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이 반석 위에, 그 믿음 위에, 그 고백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복음과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과 그 복음의 성취의 구원인 이 핵심이 강조되지 않고 믿음되지 않고 뿌리되지 않는 것은 결국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이 강조되지 않고 복음이 약화되어지고 구원의 비밀이 약화되어져 간다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이 왔을 때 이 복음과 구원의 비밀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깊어져야 됩니다.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게 거기 달렸다니까. 우리 신앙의 키가 거기 있습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자기 수준으로 믿잖아요. 자기 한계 오면 신앙도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 종교적 습성을 못 벗어납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뜨겁게 울고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모실 때 가증한 거예요. 불쌍한 구원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겠죠. 그러나 결국 뭐죠? 하나님 그 사람을 복음을 위해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적당히 살다, 적당히 은혜 받다, 그 순대로 살다, 그죠?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어찌 보면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 중엔 가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체험들, 종교적인 감격들, 종교적인 무언가 그들을 잘못 전환시킨 거짓 영의 역사 속에 빠진 사람들도 다수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그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신 신앙의 비밀,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 교회는 뭐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필코 승리자가 되길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도전합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의 복음과 구원의 비밀을 확신하고 나가는 그 완전한 뿌리 내린 삶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이기게 만들어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뭐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천국 열쇠, 하나님 나라의 열쇠. 이 땅에 주신 그 신앙의 고백이, 그 교회된 자의 응답이 하늘의 영적인 세계를 움직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비교할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들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경고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요? 아직 때가 아니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했는데 알게 하셨어요. 알게 됐어요. 자신이 그리스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고 있고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들이 그렇게 바라봤던 신앙의 결론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고 기다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인데 그런 가장 중요한 가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틀린 신앙에 빠져 있었다니까. 그리고 그것에 생명을 걸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이 놀라운 그리스도로 받은 구원의 비밀이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가 되지 않고 누림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끊임없이 섞여 있는 신앙생활로 살아가게 됩니다. 옛날 어떤 TV에서 어떤 과학자인가 봐요. 이런 얘기를, 한국의 대표적인, 어렸을 때 대표적인 로봇가 뭐가 있었죠? 만화가? 한국을 대표하는 로봇 태권브이. 그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비슷한 시대에 뭐가 있었죠? 마징가 Z.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어떤 실제 과학자가 텔레비에서 이걸 논했습니다.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로봇 태권브이와 마징가 Z가 싸웠다. 한국제 로봇과 일제 로봇이 싸웠다. 둘이 최고의 버전으로 싸웠다. 누가 이길까요? 그러니까 일단 뭐 태권도와 가레데 싸움이겠습니까? 왜 누가 이길까요? 무기의 싸움이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과학자가 명쾌하게 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정말 과학적으로 그걸 풀었어요. 그런 분야의 과학자더라고요. 그게 앞으로 몇십 년 전에 이제 후에는 일어날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누가 이길까요? 마징가 제트 강력한 무기 누가 이길까요? 예? 로버트 태권브이가 이긴답니다. 왜 그럴까요? 예? 두 로봇은 일단 조종 방법이 달라요. 자, 마징가 제트는 어떻게 타죠? 비행기를 타고 로봇의 뇌에 머리에 접속해서 시스템을 통제해서 하는 이 조종관을 이용해서 통제를 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 그래 로버트 태권브이는 뭐죠? 그 남자 주인공이 뭘 해야 합니까? 생체와 동작을 인식해서 움직입니다. 지금도 똑같답니다. 지금도 조종관을 통해서 접속해서 움직이는 것은 그 반응 속도가 0.8초랍니다. 지금의 과거로. 그런데 그걸 인식하는 인식 기술로 동작을 하면 동작 반응은 몇 초요? 0.2초랍니다. 그래서 이 마징가 제트가 주먹이 올라오는 걸 보고 태권브이가 생각을 해도 누구 주먹이 먼저 나가요? 태권브이 주먹이 먼저 나간다. 자,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 그 당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봇 태권브이가 뭐요? 운영 방식이나 모든 것이 더 첨단으로 앞서 있는 거예요. 모든 시스템 근본이 앞서 있는 거예요. 지금의 과학 기준으로 봐도 앞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 싸우면 100번 태권브이가 이긴다. 왜냐? 태권브이는 몸에서 분리돼도 그 손이 발이 어떻게 되죠? 동일하게 움직이죠. 만해보면 태권브이는 뭐서 확 팔을 당수를 날려도 이게 샥 가서 떨어져 분리돼 가서 딱 치고 정확히 다시 돌아오고 몸 전체가 이 인식을 하게 가잖아요. 탁월한 시스템이래요. 그게 제가 한 20, 30년 후에는 실용화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막 엄청 연구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니까 아 그렇구나. 일단 뭐 무조건 일본 이긴다니까 좋긴 한데 시스템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니까 그 동작이나 모든 걸 인식해서 바로 움직이잖아요. 동시로. 아, 탁월한 기본 개념이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거. 그렇죠? 그걸 보면서도 그 짧은 순간에 승패가 관련된다고 말하지만 보세요. 점점 시대는 뭔가를 그대로 빠르게 적용하는 시대로 그만 간다. 동작을 인식하고 생각을 인식하는 대로 바로 움직이는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시대가 그렇게 앞서가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가장 중요한 영적인 힘과 이것이 누려지는 힘을 정말 누리는 것에 점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 신앙은 성경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언약을 나의 삶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건 거룩한 숙제를 가져다 놓자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 자체의 복음과 내게 주신 복음에 내게 주신 구원의 비밀을 정말로 삶으로 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리는 거예요. 확신의 비밀 속에 끊임없이 나를 단련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힘으로 내적인 힘으로 삶의 영역으로 나타날 때까지. 그 한 사람이 한 교회와 한 민족을 살릴 그 중요한 삶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제자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을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의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게겠죠. 우리가 누릴 복음에 대한 가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치, 그리스도에 예만하는 그 절대적인 가치가 우리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담겨 뿌리내리는 그런 중요한 무게감 있는 우리 신앙과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으로, 그 비밀로 우리 끊임없이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 삶에서 많은 신앙의 잔가지들로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우리 많은 응답을 누려가는, 도전해가는, 뿌리내려가는 정말로 영적인 영역이 내게 삶의 영역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과감한 역사 속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갈 때까지 모든 삶의 영역에 그분의 것들이 적용되어 나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을 나의 삶으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복음을 알게 하신 우리 신앙과 믿음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실현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주신 구원과 그 복음과 그 비밀들을 누려가는, 그것을 끊임없이 이뤄가는, 끊임없이 도전해가는, 끊임없이 이해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거룩한 도전들이 쉬지 않는 끊임없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삶의 영역의 거룩한 순종이 되어지는 저희들의 부르심과 살아감과 사명과 사역이 되도록 주님 모든 것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우시되 하나님의 힘으로 붙드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늘 확인할 수 있는 그 거룩한 힘 가운데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